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평생에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홀로 주의 성소 깊은 곳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1번 시편 9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약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미벨리 침례교회 1월 첫째 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교회의 존재 이유,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 사역, 문화원 합창단 사역, 한국학교 사역, 커뮤니티 사역 등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열정이 가득하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꼭 암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잃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덕영 목사님께서 생명의 3본문 주가 묵상 해설과 질문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보내주십니다. 성도들의 확진 위험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송구영신 예배와 오늘 신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동일합니다. 1월 9일 예배부터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드려진 예물은 우편이나 뱃모로 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중에 직접 교회에 오시면 교회 진입로에 있는 메일박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그 주의 예물은 그 주 봉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팬데믹을 마무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미벨리 침례교회 1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깁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공급하셨기에 살 수 있으며
이 모든 것 주께서 맡겨주셨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순종하며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일을 드리며 건축예물 드리고 선교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성숙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신년을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된 한 해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다시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사도행전 함께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인데요. 특별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장 한 장 이렇게 묵상해 오면서 그 장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심 주제잖아요. 핵심 단어입니다. 14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년을 통해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14장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14장에서 강조하시는 그런 단어 하나를 발견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언급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14장 3절.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쉬운 번역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은혜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14장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행을 하면서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 이고니온에 가서 사도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이방인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바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3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주어가 처음에는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에는 주어가 주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13장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장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제자들이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더라,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 주어가 계속 주님이라고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장의 마지막과 14장의 앞부분은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자들이 담대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부터 왔다.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용감했다, 담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에는요 고난이 가득해요. 정말 심지어
바울은요 돌에 맞아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엄청나게 많은 14장에 하나님이 그 고난과 함께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용기예요.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올 한 해 시작하고 있는데요,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광야와 길 같거든요. 어려운 일,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다스려서 두려움을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환경을 뚫고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과 바나바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지만, 그렇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뚫고 그 핍박을 뚫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용감한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용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마지막 절 부분에 28절이 마지막 절이죠.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용감하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할 것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을 겪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환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용기로 마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뚫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올해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셨던 특별한 용기 3가지가 나와요. 이 특별한 용기 3가지를 오늘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용기예요. 이 용기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용기를 공급해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그 성령을 의지하면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뚫고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별한 용기 3가지를 함께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바나바에게 주셨던 특별한 용기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특별한 용기냐면 성령께서만 주시는 그런 용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용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용기예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용기는요, 싸우지 않는 용기예요. 세상은요, 싸울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싸우는 것이 용기죠. 그렇죠? 물론 성령께서 담대하게 싸우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성령께서는요, 싸우지 않고 피해가게 하십니다. 싸우지 않고 물러나게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절에 담대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했더라 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고니아에서 고난이 있고 막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요, 저희가 알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 도망하여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때로는 뚫고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하게도 하셔요.
이게 특별한 용기예요. 도망할 수 있는 용기,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는요,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더 성숙한 용기를 주시는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2번이나 죽이지 않는, 싸우지 않는 용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싸울 수 있는 용기보다 더 성숙한 용기, 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용기가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용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야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싸우셨다면, 빌라도도 죽이고 로마 황제도 죽이고 헤롯 대왕도 죽이고 다 죽이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그들을 저주하셨다면 다 죽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싸우지 않음을 선택하셨어요. 싸우지 않음이 십자가예요. 채찍을 때리시면 맞았고, 그리고 침을 뱉으면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하면 그 조롱을 받으셨어요.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용기보다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십자가의 용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전에 뭐라고 하셨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네.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해야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돼요.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 수 있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싸우지 않을 용기가 있는가? 여러분, 오른뺨 맞고 왼뺨을 내밀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더 많이 때릴 것 같아요. 사실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미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시해요. 사람이 힘없다고 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른뺨 맞고 왼뺨 내미는 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때로는 싸우지 않을 것을 결단하도록 하시고 그 용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세요. 무시당할 것 같고 짓밟힐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었지만 사울과 싸울 때는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용기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할 때에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세력을 구합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세력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용기,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한 해 동안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밀가부르듯 해요. 요동시킵니다. 그래서 싸우게 만들어요.
싸우지 않으면 비겁하다고 그렇게 공격하면서 우리를 싸우도록 만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공급해 주시고 올 한해도 십자가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용기 중에 하나가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용기예요. 일본 학자 중에 제가 우연히 이 글을 발견했는데요. 오다 에이치로라는 일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끔은 싸우지 않는 데에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네. 가끔은 싸우지 않는 때에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용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용기, 첫 번째,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용기,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가장 필요한 용기 중에 하나,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예요.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리 그걸 알게 하셨죠. 그래서 루스드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병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병자를 딱 보자마자 사도 바울이 그 눈 속에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봤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이거든요. 네. 그 영적인 눈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 병자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너의 발로 일어나라. 그때 그 병자가 일어나요. 네. 그 주위에 있는 루스트라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봤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루스트라 지역에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시스와 헤메 얘기가 나오죠.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인데요. 전설을 통해 보면 루스트라에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는데요. 나그네로 내려왔는데 루스트라의 어떤 사람도 그 허름한 나그네들을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정말 가난한 노인이 그들을 손님으로 모셔서 극진한 대접을 했대요. 그때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화가 나서 하늘로 돌아가서 홍수를 내려서 그 마을을 쓸어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노인만 살려줬대요. 그 전설이 흘러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서 사제를 불러다가 제사를 다 준비해 놓고 바울과 바나바를 데리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어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우리는 제우스가 아니다. 우리는 헤르메스가 아니다.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온 건 너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에게 물과 비를 주시고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을 선포하기 위해였다. 우리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러 왔지 우리가 신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찬스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참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저도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보면 표면적으로는요 정말 착하게 보이죠.
복음 전하고 막 기도하고 막 예배인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참 저를 착한 사람으로 봐요. 근데 여러분, 전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오늘도 예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런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나는 제우스 신이 아니다. 나는 헤르메스 신이 아니다. 내가 저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내가 저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쳤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킨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한 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수시로 다가와서 그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 네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내 삶의 주인은 성령이시며 내 삶의 주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이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아닌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에 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어린 양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용기를 도전하시죠? 성령께서 주세요. 네. 어떤 용기죠?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용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별한 용기가 뭐냐면요, 돌아가는 용기예요. 돌아가는 용기. 이 용기가 어떤 용기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오해해가지고 예배하려고 하잖아요. 못하게 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 바로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잡아요. 죽이려고. 그래서 돌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았어요. 예.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던진 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예. 막 머리에서 피가 나고, 예. 정말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시체를 성 밖으로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짧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그 고통은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함만, 용감함만 표현되어 있어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무리를 선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정말 이 엄청난 비극적인 일을 한 구절에 그냥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20절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루스드라 성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요. 이게 돌아가는 용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왜 힘들죠? 돌 맞고 상처받는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장에서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직장에서 계속 반복돼요. 가정에서 상처받으면요, 그 상처받는 일들이 가정에서 계속 반복돼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관계 속에서 계속 그 상처받는 것이 반복돼요. 시댁에서 상처받으면 그 시댁에서 받은 상처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기 싫어요. 돌아가기 싫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는 것, 핍박받는 것은 계속 반복돼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뻔한 그 루스드라 성에 다시 돌아갔어요. 담대하게. 왜? 성령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반복되어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반복되는 상처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반복되는 상처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상처받을수록 성령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치유하세요. 그래서 반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담대해져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장 가기 싫은, 가장 큰 상처가 많은 애굽의 왕궁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게 하셨어요. 문둥병이 걸린 손이 되었어요.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졌어요. 집어넣었다는 건 내 마음을 만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만지니 마음이 문둥병에 걸려 손도 문둥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손을 집어넣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용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를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소를 통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장소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시댁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왜? 반복돼서 상처받더라도 반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다시 루스라로 들어갔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이고니온으로 또 가요. 안디옥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이고니온, 루스로와 다시 한번 돌고, 그러고 나서 안디옥으로 가면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해를 시작하며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용기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특별한 용기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 한 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특별한 용기를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때에 올 한 해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특별한 용기가 올 한 해 우리에게 가득 공급될 줄 믿습니다.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대적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올 한 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반복되는 상처, 반복되는 트라우마 속에서 성령께서 그 반복되어 상처받는 장소로 담대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
있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올 한 해도 특별한 용기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거울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